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41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토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라기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그리고 14절 말씀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1327쪽에 있습니다. 말라기 1장 6절과 7절 말씀, 그리고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것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억하여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추정 헌금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얼마 전 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예배가 비대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교회의 사역을 마치고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연히 저희 자녀들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고, 저는 예배가 마치고 집으로 가면 가장 먼저 저희 자녀들에게 묻는 말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렸냐고, 목사님께서 혹은 전도사님께서 오늘은 어떠한 말씀을 주시더냐고 저는 꼭 제 자녀들에게 이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들려오는 대답이 이전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예배를 잘 드린 날에는 자기가 먼저 오늘 예배에 이러한 말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먼저 하는데, 그날에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물어봤더니 예배 드리는 모습이 바르지 못해 엄마에게 지적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을 모두 호출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두 딸은 예배를 잘 드렸는데 문제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변명하기에 자기 생각으로는 예배를 잘 드렸다고 자기는 생각한다고, 그런데 엄마가 이해를 못 하신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들의 말도 듣고 아내의 말도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있는 가운데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 목사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행동해야 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들 가운데 하나가 너는 목사님의 자녀이니까 이렇게 행동해야 해 라는 그러한 말이랍니다. 그래서 저는 말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대한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모두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아빠가 다른 것들은 너희에게 말하지 않고 요구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배는 정말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 말했습니다. 아들에게도 너는 올바른 자세로 예배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 올바르지 못한 모습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냐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보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자세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너희들의 모습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누가 보든 누가 어떠한 말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라고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6절을 보면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고 있다고요. 내 이름을 멸시한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주관하고 예배를 돕는 자로서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너희들이 지금 멸시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멸시하는 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뽀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단순한 실수나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의도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즉, 이 말은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지속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멸시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현재도 동일하게 표현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단어는 불순종과 게으름, 불성실도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즉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이러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림에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모습을 보였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 드림에 올바르지 못한 모습으로 예배 드렸단 말입니다. 그럼 왜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까? 말라기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의 생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어 많은 민족 위에 뛰어나게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의 삶은 이전보다 더욱 힘든 삶이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살기도 바쁜 삶이었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이 시기만 잘 이기면 될 것이다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도 그들의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자신의 방법으로 살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이탈해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자신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얼마 전 정말 아름다운 카페에서 아내와 함께 커피와 함께 케이크 한 조각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케이크를 먹기 전에 그 주변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커피와 케이크는 그 자리에 놔두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진을 찍고 있을 때 주변에 있었던 참새들이 와서 저희가 먹으려고 준비한 그 케이크를 쪼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황당했습니다. 부랴부랴 참새를 쫓아내고 참새들이 미처 먹지 못한 그 부분을 찾아 조금 먹었던 그리고 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일이 기억났습니다. 참새를 멀리서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참새들이 나무 위에 앉아서 제잘거리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평화롭습니다. 그런데 그 참새들이 자신들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이탈해 사람이 먹어야 할 그것을 탐내고 몰래 와서 케이크를 쪼아 먹는 그 모습을 보면 참으로 보기가 싫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죄가 그러합니다. 죄는 사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자리를 망각하고 그 자리를 이탈한 그 모습이 바로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떠한 죄를 지었습니까? 바로 자신의 자리를 이탈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그 일을 행함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또 다른 죄를 만들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제사장들이 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그들은
있어야 할 그 자리,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자리라는 것은 마음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마음의 그 자리. 그들은 지금도 예배를, 제사를 드리고는 있지만 그 마음의 자리가 이탈된 것입니다. 마음의 자리가 이탈되니 7절을 보면 더러운 떡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드리고 8절을 보면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마음의 자리가 이탈되니 저는 것, 병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말하길, 하나님, 어떻게 저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 따졌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8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드리는 그 제물을 너희 총독들에게 드려 보아라. 그가 너를 기뻐하며 너희를 받아주겠느냐. 즉 사람이 받아도 기뻐하지 않을 것들을, 그러한 제물들을 지금 나에게 너희들이 가져왔다라는 말입니다. 제사의 행위는 있습니다. 제사를 지금 드리고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자리가 이탈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10절 한번 볼까요?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의 예배를 받기 싫다라는 말입니다. 성전의 문을 닫을 자가 있어서 마음이 없이 드리는 너희의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얼마 전 주일 예배 때 위 목사님께서 인터넷에 떠도는 코로나 주기도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배 시간에 읽어주셨던 그 글귀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글귀 가운데에도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했으면 거리를 두고 살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나 열을 올리고 살았기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열을 체크하며 살라 하실까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 없이 예배를 드렸으면 성도끼리 얼굴도 못 보고 듣고 보도 못한 그러한 비대면 예배를 다 드리게 하실까요? 반성하며 잘 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합니다. 12절에서 여호와의 식탁이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제사가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제사를 하나님 앞에 지금 드렸단 말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같이 봉헌문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한번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의 예배, 나의 이 예배가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가? 정말 나의 모든 마음을 드리는 예배인지, 예배는 지금 드리고 있지만 혹 나의 마음은 이탈되어서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한단 말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했던 그 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모습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그 말,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마음의 자리가 이탈된 것입니다. 마음의 자리가 이탈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우리를 살펴봐야 한단 말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우리는 예배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말하지만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배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의 책을 보았습니다. 안녕 기독교라는 책인데요, 아마도 이제 과관련 센터에 있는 카페가 오픈하면 키즈 도서관이 그 자리에 있는데, 그 도서관에도 제가 구비해 놓았습니다. 안녕 기독교. 이 책을 보면 예배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이 나오는데요,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예배에 대한 정의가 쉽게 다가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에는 핫스팟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핫스팟이라는 기능은요, 이런 거예요. 저한테는 데이터가, 인터넷에 들어갈 수 있는 데이터가 많이 있는데 옆에 있는 제 아들에게는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핫스팟을 이렇게 딱 켜주면 옆에 있는 우리 아들이 데이터가 없어도 제 핸드폰을 통해서 인터넷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장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 청년들이 캄보디아 선교를 갔을 때에도 외국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면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데이터 요금 폭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휴대폰에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에 가입하고 핫스팟을 이용해 다른 핸드폰도 사용할 수 있게 했던 그러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 핸드폰으로 만든 전파에 접속만 하면 데이터가 바닥이 난 어떠한 핸드폰으로도 인터넷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하는 휴대폰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접속이고 연결이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핫스팟과 같은 존재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나는 더 이상 하나님과의 접속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의 전 인격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예배는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말라기에서의 예배자의 모습은 살리는 것이 아닌 죽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특별히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내 이름을 멸시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 쉽게 이야기하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예, 맞습니다. 근데 더 정확히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동네마다 웬만큼 자랑하는 맛집이 하나씩 있죠. 우리 광릉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맛집에는 항상 긴 줄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동네 사람들은 그곳에 잘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옆에 있으면 옆에 그 가게가 있으니 언젠간 갈 수 있겠지라는 마음,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잘 안 가요. 지금밖에 시간이 없어 라는 그 마음의 절박감이 그 동네 사람들에게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이러한 마음을 품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매 주일 드려지는 예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림에 아무런 준비 없이 그저 참여만 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고 있지 않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 더러운 떡을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도 이러한 절박함, 지금만 드릴 수 있는 제사, 예배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것이기에 아무런 노력 없이 그저 습관에 쫓아서 드리는 그러한 제사, 예배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 무엇이 중요합니까? 어떤 것이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형식입니까? 중요한 것은 어떠한 형식의 예배인가가 아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가.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데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지금 이 예배의 시간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절박함이, 간절함이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가. 그저 한 번 듣고 잊어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어서 그 말씀이 나의 삶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지고 있는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의 삶에 내 생각이 아닌,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예배가 있는 그 시간에만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예배가 있는 그 시간에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임을, 우리의 삶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참된 예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며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시간을 들여 드리는 이 예배, 그 속의 말씀을 통해 새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제 새 힘을 받았다면 그 힘을 의지하여서 삶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아주 작은 핫스팟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 삶을 들여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들을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통해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 작은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292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피를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